샬롬.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 집중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제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더 젊은 분이신가요? 아, 맞죠. 네. 우리 최전도사님께서 함께 찬양을 이제 하시고요. 또 노전도사님은 뒤에서 또 PPT로 또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인지요. 저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나오고 싶지만 이러한저러한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부 관계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부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잠언,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31장, 우리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표제어가 현숙한 안에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별을 초월해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위해서 함께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잠언 31장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현숙한 여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게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남성에게서도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 정신을 함께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좋은 부부 관계, 좋은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신앙을 이렇게 독려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참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들은 그 부부 관계나 그 가정 생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가? 오늘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부부 관계가 친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이 피폐해진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정이 풍요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어려운 삶의 짐과 무게와 그리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나중에 지나면 마치 다이아몬드가 이게 잘 깎여져서 빛나는 것처럼 그런 빛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셨다. 우리 부부에 큰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수 예배를 보시는 우리 온 주원의 성도님 각 가정마다 부부 관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감으로 서로에게 좋은 부부로서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정수를 따라서 그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삶의 실제적인 삶의 괴리가 있으면 되지 않는데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그 원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숙한 남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남편도 그 값이 그 어떤 진주보다 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현숙한 여인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좀 길지만 하나하나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한 8가지의 특징들을 제가 쭉 말씀해 나갈 텐데요. 함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현숙한 여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성숙한 그러한 남편이다, 그리고 가정의 부모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먼저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잠언 31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그 여인을 신뢰합니다. 아내를 신뢰합니다. 내 아내는 믿을 만해. 내 아내한테 다 맡겨도 내가 전혀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아.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성에게도 바꿔보면 아내는 남편을 보았을 때 깊은 신뢰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부부 관계의 특징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돈독하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한 부분,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사랑스러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믿는 바가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 가게 하셨구나. 참 내가 복되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참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의 남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참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원회계 성도님들, 제가 부부관계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참 이게 여성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모습으로 잘 가고 있죠. 여자가 잘 서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면 그 가정이나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남편을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 다음 보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분복, 그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분복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대로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특징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잠언 3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 내 두 번째 특징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냥 평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남편에게 선을 행해요. 남편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변에 부부관계를 보게 되면 이 반대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선대하기보다 상처 주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오히려 부부라는 그것이 마치 인생에서 큰 굴레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선대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선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부부 간에 이렇게 선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참 평생 동안 나에게 선을 행하는구나.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나에게 참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냥 힘들게 되면 부부관계가 서로 굉장히 심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생활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선대하고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남자들은 그 아내의 마음, 아내의 중심, 그 아내의 지속적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남자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호르몬의 변화가 있겠죠. 이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분비되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좀 분비되니까 이 성별에 있어서 그 남성성, 여성성이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여성들이 이 남성을 잘 선대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이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오랫동안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봤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가장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단전을 믿는 부부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거나 이럴 때 사실은 부부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하나 사명이에요. 남편에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선대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유익한 일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헌신과 아내의 수고를 통해 남편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괘씸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섭섭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못 살겠냐? 너 이혼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너가 바뀌어야 돼. 너가 좀 더 잘해야 돼. 너가 좀 더 이해심 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잘 하려면 서로가 신앙 안에 서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아내는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만들면 사실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죠. 자기에게 선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남편에게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에게 선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다음 이어서 계수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게으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또한 동시에 성실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혹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다음에 뭘로 감동을 받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은 좀 부족하지만, 말은 뭐 그렇게 감동적인 것이 좀 없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연애할 때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밤이 새도 그 시간이 모자랐잖아요. 저도 아내하고 연애할 때 이 밤에 그 홍대에 그 당시 24시간 카페가 있었거든요. 한번 밤에 이야기를 시작하면 새벽 기도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그런데 제가 잠깐 기다리라 그래 놓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또 아침 먹으면서 얘기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에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사실 결혼하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어떤 마음이 이끌림은 얘기가 잘 통했거든요. 얘기하면 척척척척 얘기가 잘 통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평생 동안 이렇게 얘기가 잘 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짧아지죠. 침묵하게 돼요. 예? 좀 특히 이게 와이프는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편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들은 어때요? 됐어. 좀 기다려. 예?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사실 남자들이 이렇잖아요. 꼭 내가 말해야 되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냐? 내 행동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소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아마 여러분도 잘 어떤 며느리를 맞아야 될지, 어떤 사위를 보아야 될지,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사위가 될 사람이나 며느리가 될 사람의 부부관계.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좋으면 기대하게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 본 게 있으니까. 사람이 보아야지 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역작용으로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믿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부지런하는 관계, 지속성으로 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도 흐트러지면 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부부 관계가 좋아지려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거든요. 그 주례한 내용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주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을 멈추면 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배우려고 하고, 자기 일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의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또한 부지런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있어서도 참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것들, 마치 이 남자들은 참 어려운데요, 여자들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밖에도 일도 하고 또 집에 돌아서 하고. 사실 남자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들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든데, 와이프는 밖에서 일도 하는 사람들 들어오면 또 안에서 집안일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 여인들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지런함이 바로 현숙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훈련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성분들 보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잖아요. 참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삶의 자리에 있어서 다 나름대로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게 윤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하여튼 이 현숙한 사람은 자기 삶에 있어서 부지런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을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특징이 잠언 31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여기 보면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은혜 복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 복을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하여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주신 그 은혜 물질, 또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시간, 여러 가지 재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참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 자녀들도 그대로 다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사실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당장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내뿐만 아니라 내 다음 후손들, 그 다음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우리 특징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잠언 31장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홍색 옷은 추운 겨울에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예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너무나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 그것이 미리 준비가 조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또한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지혜로운 모습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우리 여섯 번째 특징을 한번 가봅시다. 잠언 31장 23절 말씀인데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선대하고 부지런하고 잘 살면 그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과 존경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것이죠. 자기의 가정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현숙한 여인이 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또한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부관계, 이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또 그 다음 우리 현숙한 여인 특징을 7번째 한번 봅시다. 잠언 31장 27절 말씀인데요, 앞의 부분과 조금 이게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자기가 하지 않는 것, 그냥 특별하게 어떤 의미에서 횡재를 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게 맞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우리 8번째 특징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잠언 31장 28절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여러분, 부부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삶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잘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시다. 우리 부모님 참 귀하다. 여러분, 근데 이 존경은 사회적인 어떤 업적을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그 삶의 가치와 모습을 통해 존경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합니다.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참 우리 부모님 참 귀하다. 우리 어머니 참 수고 많으셨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너무너무 정말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뭐라고요? 자식 농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그러한 농사라고 생각하지만 최고의 농사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엄마에게나 아빠에게나 감사하는, 그것이 최고로 이 자녀를 잘 키운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 여러분,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나중에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그 엄마 아빠의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 자녀들이 자기도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 받았지?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받았지?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지? 또 그 자녀들의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어서 그 가정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흥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잠언 31장 28절 하반절 우리 29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칭찬입니다. 주변에 많은 덕행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야. 당신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길을 걸어왔어.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의 인생이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8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다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31장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것이 되어지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윤택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참 내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참 풍요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서 있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선대하고 아내에게 선대하고 자녀에게 잘하는 것,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두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선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가 있는가?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복들이 다 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참 큽니다. 물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런데 그 안에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하는 것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결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 마지막 잠언 31장 우리 31절 우리 결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열매를 못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참 나는 잘 살았다. 내 인생은 아름답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날이 점점 가까워도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칭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보상,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는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온 가정들, 우리 부부 관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가운데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는 가정이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과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풍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수요일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가면 갈수록 차고 넘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신앙의 귀감이 되고 칭찬을 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복된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 특징들을 한 8가지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부부 관계가 더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로서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신실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러한 남편으로서 좋은 부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고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현숙한 아내로서 또 우리가 신실한 남편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부관계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나갈 때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터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족들로 인해, 부부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온전히 잘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함으로 우리가 부족했던 모습들은 더욱더 깎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정말 확대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우리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부모들의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 현숙한 여인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온 성도들 더욱더 아름다운 부부 관계 안에 깊은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또한 우리가 출가한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이 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명문가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시는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의 상황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기적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정들,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서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있게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그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 이 자녀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일터에 정말 답답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므로 나중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속한 우리 온 권속들,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증거를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서 가는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받아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한 도전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